창세기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는 자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1만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83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의 공간적인 배경은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시간부터 설명할 창세기 4장의 배경은 첫째 하늘에 속한 지구, 바로 이 땅이지요.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근본된 토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설명했지요. 먼저는 이 지구의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본된 토지를 간다는 의미는 이제 아담이 지구로 내려와 이 땅을 경작해야 함을 나타내지요. 다음으로는 영적인 의미로 마음밭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밭을. 이제 마음밭을 개간하는 본격적인 인간 경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이때 정착한 곳은 오늘날의 어디일까요? 자, 어디인 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언제 설교했던가요? 전에 알려드렸던가요? 내리세요. 그랬나?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땅입니다. 아담이 처음 정착했던 이 지역은 이후에 가나안 땅이라 불리게 됐지요. 자, 홍수 심판 후 노아의 손자 가나안이 이 지역에 정착해서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지요.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약속은 결국 성취되었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약 1500년이 지난 후에는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지역은 인간 경작 마지막 순간까지 역사의 중요한 무대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앞을 내다보시고 아담을 바로 그 지역에 정착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살기 원했던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집트 나일강 유역이었습니다. 아담은 예전부터 지구에서 그 지역을 가장 사랑했지요. 에덴 동산에서 살던 당시 지구에 내려올 때마다 즐겨 찾곤 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 지역, 특히 나일강 유역은 오늘날보다 훨씬 아름다웠지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수천 년 전으로 생각하셔야지 지금 이집트의 나일강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많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됐죠. 사막화가 되기도 하고. 에덴 동산은 모든 면에서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지구의 이집트 나일강 유역은 아담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경관이 수려했지요. 아담에게 있어서 이국적인 향취와 색다른 매력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주도도 세계에서 경관 뒤지지 않아요. 뭐 바다 있지, 높은 산 있지, 뭐 화산 폭발, 하여튼 곳곳에 구경할 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효양하고 결혼하고 뭐 하시면 제주도로 갑니까? 제주도도 가는 사람 있지만 돈 좀 있으면은 해외로 나가지. 우리나라 좋은 곳 두고, 또 설악산 뭐 좋은 곳 얼마나 있는데 좋은 곳 두고 해외로 나가잖아요. 우리나라 건 안 봐도 되나 봐요. 예. 우리나라 안에 있으니까 내가 때가 있어, 좀 시간 되면 어느 때고 가서 볼 수 있는 거고. 예, 아담에게 있어서 이국적인 향취와 색다른 매력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피라미드를 세울 장소로 이집트 지역을 택했었지요. 아담은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이음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피라미드를 건조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자신이 지구의 지배자임을 기념하는 의미도 함께 담았지요. 제2하늘, 제1하늘의 지배자이니까. 따라서 아담은 에덴에서 내쫓길 때 내심 이집트 지역으로 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이라는 그림 전체를 구상하셨고 가장 적합한 곳에 아담이 정착하게 하셨지요. 저도 이제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척척 진행해 가려고. 자, 이처럼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인간 경작의 첫 시발점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중요한 무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 정착해 하셨습니다. 아담은 평생 에덴 동산을 그리워했지요. 그나마 그 당시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두신 에덴 동산과 연결된 영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여 아담이 그 통로를 통해 에덴 동산에 다시 갈 수 없었지만 에덴 동산으로부터 소식을 들을 수는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이제 사람들이 전부 아담의 후손아네요. 아담 하와가 낳아가지고 낳고 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시조인 아담을 굉장히 그리워하게 되고 보고 싶어하죠. 그러면 그 통로를 통해서 오고 갔다 이 말입니다. 또 제한적이긴 했지만 에덴 동산의 후손들이 그 통로를 통해 아담과 하와를 보고 가곤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아담은 이스라엘 지역을 중요하게 여기며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이집트 지역을 동경했다면 그곳으로 이주하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아담은 영의 통로가 있는 지역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아담의 처지는 유배지로 보내진 죄인과 같았지요. 자신이 원한다고 다른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간다 해도 걸어서 가야 합니다. UFO를 타고 다녔던 옛날과는 상황이 다르지요. 결국 아담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집트 지역에 가보지 못한 채 그리움만 안고 살아갔습니다. 참 UFO에 대해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처음 이렇게 듣는 분들, 해외에서 듣는 분들은 참 이상할 거예요. UFO가 왜 아담이 이렇게 타고 다니나? 그 UFO란 존재가 도대체 뭔가? 그렇게 지구에서는 과학계도 그러고 UFO의 정체를 밝혀보려고 해도 못 밝히고 우리 지구의 과학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UFO 존재를 알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희는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지. 그러니까 UFO가 자주 출몰하는 것도 UFO 때문에 공포 느낄 필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 악한 사람들도 아니고 지구를 해코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때가 되면 이제 드러낼 때가 뭐 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참인가를 에덴 동산이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을 밝힐 때가 오겠습니다만은 뭐 그때가 뭐 그리 멀리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사는 날 동안 수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 정착한 후에도 여러 자녀를 잉태하고 낳았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자녀를 얻는 일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몸 자체가 생령에서 유구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생령의 몸이기에 마음 먹은 대로 몸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나 이 땅에서나 남녀가 사랑함으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새 생명이 잉태되는 원리는 같지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남녀가 아이를 잉태하고 싶을 때만 잉태가 되었습니다. 잉태하기 위해 사랑할 때만 정자와 난자가 생성됐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여자의 몸에서 난자가 배출되는 기간이 제한되었습니다. 그 기간에만 잉태가 가능하게 되었죠. 에덴 동산은 마음 먹으면 되지만 이 땅에서는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 때나 잉태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궁궐에서 보면 이제 왕은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되기 때문에 후손은 그러니까 다 상궁들이 잡잖아요. 날라 언제 잉태할 때고 언제가 좋은 날이고 언제 잉태할 때고 그러니까 그때 잉태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한 에덴 동산에서는 임산부가 거의 힘듦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잉태하고 나면 그 뭐라고 합니까? 구역질 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예? 예? 입덧. 에덴 동산은 입덧 같은 것도 필요 없고 하지 않았고 이거 힘들게 이렇게 또 출산하고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 땅에서는 임산부가 많은 고통을 받지요. 입덧을 심하게 하기도 하고 몸의 변화로 인해 여러 가지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출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이게 전에도 잉태했는데 고통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미미했다 이 말이에요. 그 잉태가 고통이 미미했다 이 말이에요. 출산할 때도. 그런데 이제 저주를 받고 나니까 바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영으로 들어가시거나 믿음 좋은 성도님들이 잉태하면 출산할 때 첫 출산인데도 고통받아요? 순산해버리잖아요. 대부분 순산해버리잖아요. 고통도 안 받고. 이제 그만큼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통으로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고통받을 게 하나도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순산해버리죠. 에덴 동산에서는 아이를 낳음과 동시에 산모의 몸 안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물질이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모든 처리가 끝나고 깨끗해지지요. 그에 비하면 이 땅에서 출산은 참으로 수고로운 일입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자녀를 낳음으로써 달라진 상황을 몸소 체험했지요. 자녀를 낳을 때의 느낌이 전혀 달랐고 자녀를 얻은 감격도 달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출산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무수한 세월을 살면서 늙어지는 것도 아니고 에덴 동산은 뭐 나이가 더 뭐 세월이 간다고 늙어지는 것도 아니고 몸이 변형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라 이 말이에요. 생명 자체 그대로. 애기 낳고 또 낳고 싶으면 또 낳고 무수히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고통을 뭐 스럽다다 이런 것도 아니고 출산할 때 고통도 약간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땅에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얻는 감격도 다르고
자, 본문에서 하와가 가인을 낳은 후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했습니다. 이때 하와의 심정은 어떻을까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녀를 낳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본이 되심은 알았지만 막상 아이를 낳지 않고는 자신이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원치 않는데도 아이가 생긴다든지 원해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잉태하고 낳는 일이 하나님의 소관임을 절실히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와 살아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랐지요. 아무 때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는 아이를 가지려면 여성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간과 모든 환경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자녀를 얻게 된 하와는 자신이 자녀를 얻을 수 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함을 알았지요. 즉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열거나 닫는 일을 주관하신 사례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히셨음이더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히셨습니다.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이제 성경들 많이 읽으시니까 읽으시면 바로 무슨 뜻인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성경도 읽어야 되고 부처님이 남이 읽을 때 따라 읽으시고 읽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렇게 설교한 거 여러분 양식 삼았더라고 하면은 뭘 못하겠습니까? 성경 안에 답이 다 있는 건데 거기다 조금만 좋은 상담을 받는다 하면 문제가 척척 풀려나갈 수 있는 거를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어도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양식도 안 삼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소홀히 하고 성경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했는데 다 이런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본의되어 나오고 있잖아요. 새로 부름받은 죄종들이 아까 매거진 나오잖아요. 절대 순종이라고 절대 순종하고 있어요. 마음이 뜨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순종합니다. 그러나 기도도 단일철야 끝나고 나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2성전이든 3성전이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자느냐 안 자고 또 설교 말씀 듣고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자기 거 만들기 위해서 듣고 정리해서 자기 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영으로 읽고 가는 거예요. 부단히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라 자매에게는 이게 볼 때마다 제가 옆에 언니가 앉아있네. 볼 때마다 주의를 줘요. 공의법도 따라야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밥도 먹을 때 때 맞춰 잘 먹고 좀 쉴 때 쉬고 잘 때 자고 하라고 늘 부탁을 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말씀 묵상하고 시간만 있으면 상담해주고 쉴 틈이 없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출발하면 차에서 버스에서 또 이렇게 늘 말씀 묵상하고 있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본 건 아니지만 여하튼 학교 갈 때 올 때 그 시간 이렇게 허비하지 않고 또 공부는 공부대로 또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무장하고 기도하고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쉬어라. 몸도 생각하라. 건강 생각으로 늘 당부하는데 그 혼자를 어떻게 순종히 한다고는 해도 보면 너무 시간을 그냥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면 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몸이 저렇게 보니까 굉장히 약하잖아요. 저기다 한 5kg는 더 쪄야 할 것 같은데 한 10kg 쪘으면 좋겠는데, 그냥 건강해가지고 건강이 힘이 나고 일을 잘할 수 있잖아요. 또한 창세기 29장 31절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내 레아의 태를 이으셨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 드시고 이으시고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넣으면 많은 사람 태를 닫아버리신 거고. 자, 창세기 30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나엘의 태를 열어주신 일이 나오죠. 이 밖에 이삭,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사복도 주관하시고 낳고 이런 거둠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제가 기도해 주면 잉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서 제 기도를 보장하시고 항상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니까 제가 기도하면 잉태가 되고, 결혼해서 10년, 15년, 21년간 잉태하지 못한 분도 제 기도받고 바로 잉태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결혼해서 몇 년씩 7, 8년, 10년, 12년 잉태 못했다면 제 기도받고 바로바로 잉태되면 얼마나 전 세계에 무수히 많습니다. 해외에도 무수히 많고, 해외 가면 잉태 못하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보면 이 다음에 이제 편지 오는 거 보면 잉태했다고 나오죠. 저 애들도 다 마찬가지. 저 애들도 기도받고 잉태한 거 아니에요? 결혼은 잉태 못하다가. 무수해요, 전 세계. 우리 교회도 무수히 많고. 이렇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를 저에게 이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 잉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에 시편 127편 3절에서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고백한 데에는 감춰진 사실이 있습니다. 하와가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등남하였다고 했지요. 하와는 왜 그처럼 아들을 얻는 것에 감사했을까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기 전에 이 땅에서 이미 여러 명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딸이었지요. 여러 딸을 낳은 후 비로소 첫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얻은 감격이 더욱 컸습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를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요.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사람이 번성해야 하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딸들을 주신 것이 이치에도 맞지요. 그리고 아담이 지금 이제 쫓겨서 이제 지구로 내려왔습니다. 제1 하늘로. 내려왔을 때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에덴에는 수많은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그냥 행복은 아니지만 이게 살고 있는데, 죽음을 보지 않으니까, 영생하다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냥 발가벗고, 뭘 그냥 서로 이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재밌게. 근데 이 땅에는 지금 자기하고 하와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하고. 얼마나 적막강산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히 낳아야죠. 그 에덴 동산에서는 그래도 지구가 어느 정도 큰지 안단 말이에요. 얼마나 넓은지. 다 이미 그런 지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이제 낳아서 펼쳐야 할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실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듣게 되실 것입니다. 예전에 창세기 강의 듣지 못한 분야도 또 많이 듣게 되실 것이고요. 이제 본문 2절 전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 가인에 이어 또 다른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아벨이었지요. 한편 창세기 5장 3절에서 4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이름 기록된 이것만 낳은 거 아니에요. 그 외에도 많이 낳았어요. 또 딸들도 낳고. 아담은 130세에 셋이란 아들을 낳았고 하나 둘 셋이 아니고 이름이 셋입니다. 셋이란 아들을 낳았고 그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더 낳았고요. 참고로 여기서 아담의 나이는 그가 이 땅에 정착한 해를 기점으로 헤아린 연수입니다. 아담은 이 땅에 정착한 이후 여러 명의 딸을 낳았고 첫 아들로 가인을 낳았지요. 다음으로 아들 아벨을 낳았습니다. 130세에는 또 다른 아들 셋을 낳았지요.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낳은 자녀 중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이 세 사람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녀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아벨과 셋 중간에도 여러 명을 낳았고 셋 밑으로도 수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성경에는 인간 경작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인물을 위주로 그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주로 대를 이은 후손의 이름이 기록됐지요. 2절 후반절을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도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요. 아담과 하와는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을 특히 사랑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아담과 하와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태어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지요. 특히 아담은 아벨을 더 사랑했고 하와는 가인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가업을 이 두 아들이 이어가게 합니다. 한편 다른 자녀들은 장성하는 대로 그들의 분깃을 떼어줘 부모를 떠나 살게 했습니다. 같이 살면 그냥 싸움만, 시기 질투하고 싸움만 되는 거예요. 지경 넓혀야 되니까 자꾸 내보내죠, 내보내. 양 치면 양을 끌고 가게 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기업을 일굴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삼국시대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제 고구려를 세운 이제 주몽이. 거기도 뭐, 같은 아버지 핏줄은 아니지만 형과 뭐 어떤 동생 하든 걔들이 있었죠. 그들과 싸우지 않으려니까 나옵니다. 나옵니다. 거기를 떠나 나와서 이제 백제를 세우고 뭐 신라에서 이렇게 세워 나가는데 자기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그때는 땅에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이다 뭐 말뚝 박으면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미국도 처음에 경작할 때는 내가 딱 말뚝 박고 내 땅이다 하면 땅인 것이듯이 그때는 나라들이 이제 없으니까 없으면 세우면 되는 거예요. 세워 나가면. 부모를 떠나 살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각자의 터전을 잡아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으며 번성했지요. 당시는 오늘날과 달리 질병, 재해 같은 해로운 요소가 적었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었죠. 병들어 죽는다든가는 드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죄가 아직 관영된 때도 아니고 이런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창궐할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로 이주했던 야곱 일가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정만 60만이니까 또 노인 있죠, 여자 있죠, 아이들 있죠. 다 계산하면 200만이 넘는다 이 말이에요. 약. 이에 비해 인간 경작 초기에는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자녀를 낳았지요. 아이가 잘못되거나 죽는 일도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당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빠르게 번성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러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이제 노아를 통해 다 물로 심판 받아보니까 8가족밖에 없다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히 낳아야죠. 낳고 나서 부지런히 또 자라서 또 기업을 줘서 또 퍼져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곳곳으로 지구 이곳 곳곳으로 퍼져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이러한 배경 지식을 알아야 창세기 4장이 잘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한 대목마다 부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 설명으로 돌아가지요. 가인과 아벨이 각각 물려받은 가업은 농사와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담은 아들들에게 각각 생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해 줬지요. 아담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모두 지배하고 다스릴 만큼 지식과 지혜가 풍부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수많은 세월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식이지요. 이게 지식이 풍부했다 이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거기에서는 UFO를 타고 다닐 정도로 발달했고요. 수많은 세월 동안에 발달해 온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여기서 신학 박사니 성경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육으로 풀려고 하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딱 6,000년이자 고정해가지고 그냥 하니까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고. 인간 6,000년밖에 안 됐다니까. UFO 하나 가지고도 풀지 못하고 천정 큰 거 가고 도대체 있다 없다 지금은 이제 없다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세계 곳곳에서 출몰하고 찍히고 또 나라들이 실제 공포하고 하는데도 지금도 있다 없다 하면 말이 안 되죠. 저렇게 실제 찍혀서 나오는 형상들을 보지 않아요. UFO가 아담이 UFO 타고 이집트로 많이 내려와서 또 피라미드도 이렇게 세우고 했기 때문에 그 피라미드 전에 설명할 때 했잖아요. 지금의 우리 발달된 기술로도 이런 지식으로도 그 피라미드에서 완전히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도 그 오묘한 비밀들이 많이 숨겨 있고. 그런데 이제 아담이 그렇게 세우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집트 갔을 때 아버지가 증거해 주듯이 바로 피라미드 앞에 UFO를 보여주잖아요. 저 사진 찍을 때 딱 찍히게 하시잖아요. 네? 저렇게 사진 찍을 때 저 뒤에 확대해서 보면 딱 찍혔잖아요. 순간에 이렇게 찍히고 사라지게 했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수많은 세월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식이죠. 아담은 이 땅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풍부한 지식을 활용해 나갔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이 땅에서 처음 살았던 모습을 마치 원시 미개인과 같았으리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 어떻게 나왔고 처음에는 원시이니까 이거는 다 사람의 그냥 지식 속에서 생각해서 추려낸 거지 사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와서 풍부한 지식으로 농사법 알았고 양치는 법 알았고 짐 치는 거 알았고 불 알았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발전해 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기에 수준 높은 문명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수준 높은 문명과 지식이 있다고 해도 이 땅에 내려와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컴퓨터 박사라고 해도 저기 섬에 갖다 띄워놓고 컴퓨터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면 만들어질까요? 아마 수백 년이 가도 힘들 거예요. 전기 이렇게 다 전기 아주 기술자, 전기 회사에서 사는 아주 기술자라도 전기 박사라도 다 문명이 말살돼버리고 무로 돌아갔다고 해봐요. 그리고 전기 이렇게 들어오게 하라고 하면 수십 년, 수백 년에 될까요? 안 됩니다. 수백 년 동안에 할 수가 없어요. 알지만, 지식으로 다 알지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원시처럼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철도 캐내야 되고, 뭐 어떻게 캐는지 알아야 되고, 캐내고, 조련법, 뭐 혼자 그 무슨 소리예요. 그런 기술자가 수십, 수백이 있어야 할 텐데, 아담 혼자 언제에서 가리켜서 언제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는 남겼겠죠, 글로. 후손들을 위해서. 비유를 들면 여러분이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졌다 해도 무인도에 홀로 있다면 컴퓨터를 바로 만들어낼 수 없지요. 거기에 들어간 부속품과 모든 걸 만들어내려고 하면 뭐 수십 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은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졌지만 그것을 펼쳐나가는 데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또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해도 아담 생존 시엔 구현할 수 없는 분야가 더 많았지요. 우선 먹고 사는 게 급급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선 불부터 해서 뭐 농사 짓는 거, 양치는 거, 우선 이것부터 시급하잖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죠. 그 농사 지으려면 또 농기구 만들어야 하잖아요. 농기구 만들려면 철을 어디서 구해요? 다 알지만 어디서 구하냐고요. 어디 철 나는 데에서 또 파서 철 만들, 이게 나 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이 그냥 글로만 남겨놨을 거 아니에요. 후손들이 배우고 하게. 뭐 그릇은 뭐 뭘로 밥그릇은 뭘로 수저는 어디서 만들어요? 할 수 없는 거지. 돌 깎아든 나무 깎아 만들든 밥그릇 만들든. 기껏해야 농업과 목축업처럼 직접 자연을 이용하는 1차 산업 부분에만 그의 지식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육축을 비롯한 모든 짐승의 속성이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땅에 뿌린 씨가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도 잘 알고 있었지요. 아담은 그러한 지식을 활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가축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아들들에게 자신이 쌓은 경험과 지식을 전수해 주었지요. 뭐 1, 2년, 뭐 10년 이렇게 산 게 아니니까. 몇백 년 쭉 사니까. 형 가인에게는 농사 짓는 법을, 동생 아벨에게는 양치는 법을 전수해 줬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라면 어떡하겠어요? 자녀들에게. 따로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 다 농사 짓는 법만 가르치면 양치고 짐승 키우는 거 어떻게 알아요? 또 그것만 가르치면 농사 짓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들에게는 농사 짓는 법을, 하나들에게는 양치고 짐승 키우는 법을 이렇게 다 가르칠 거 아니에요? 농사는 양식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지만 양치는 일은 왜 필요했을까요? 당신은 아직 육식을 하지 않을 때인데 말입니다. 양털이 생활에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지만 양을 치는 중요한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지요. 제사법은 성경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 땅에 정착한 때로부터 약 250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미 제사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교통하기 원하셨습니다.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인간 경작해야 되는데 버려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때를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올리는 마음의 향을 받기 원하셨지요. 그러나 죄를 지은 신분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지요. 그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속죄죄는 죄사함을 받는 제사법이지요. 영계의 법에 따르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으로 가게 되지요. 그런데 제사법대로 시행하면 죄인이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 방법은 죄인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한 뒤 제물을 대신 죽이는 방법이지요. 이때 바치는 제물이 바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양을 쳤고 그의 아들에게도 양치는 법을 전수했지요. 또한 아담은 자녀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 곧 제사법을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래서 제사법도 이렇게 알고 해서 가르쳐 나갔다 이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많이 교통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해서 나왔더라고 하면 아버지의 교통하는 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교통을 이뤘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이루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이제 순종에 가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분들은 앞으로 하나님과 교통도 이루게 될 것이고 직접 1대1로도.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제사법이 차츰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로 인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정착한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 정착했으며 여러 명의 딸을 낳은 후 이윽고 첫 아들 가인을 낳았지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아벨도 낳았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여 농사와 양치는 일을 시작했고 아들들에게도 전수했지요. 당시 양이 필요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로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이집트를 동경했다고 했죠. 그러면 그 자손들에게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이집트는 내가 사랑한 곳이다. 내가 많이 다녀왔던 곳이다. 피라미드도 세웠다.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자녀들도 그 아비가 이제 아담이 이렇게 이집트 사랑한 거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이집트를 가보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세계를 돌다 보시면은 이집트 문명이 세계에서 어느 문명보다 앞서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 문명, 어디 쭉 문명보다 이집트 문명이 아주 5,000년, 6,000년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집트에 가보면. 이런 거를 좀 우리 설교를 창세에 듣고 연구하는 지질학에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집트를 연구한다면은 굉장히 빠르게 많은 것들을 이게 발견할 수 있을 건데 그리 못하고 지식으로만 발전해 이렇게 하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 우리 설교를 듣고 알고 연구한다면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을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세계 이렇게 여러 나라 다니면서 유념해 봐요. 이집트 박물관에 가보시면 이집트에 있는 것들이
아주 역사적 오래된 그런 것들이에요. 보통 뭐 4,000년, 막 5,000년. 그 문자도 막 거기 나오고.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집트만큼 오래된 이런 문자나 모든 걸, 문명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집트 가보신 분들은 굉장히 오래된 그런 문자든 문화든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집트 가보시면 거기 박물관을 유념히 이렇게 돌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죠. 또 창세기 설교하는 데 대한 많은 도움이 되고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의 향을 받으십니다. 따라서 예배 생활이 잘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깊이 있게 알고 여러분 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 66권 안에는 모든 해답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육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경 연구를 많이 하시고 성경 공부를 연구보다도 많이 이렇게 설교 말씀 들어 양식을 삼으시고 하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냥 돈 버는 데만 몰두하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영으로 지키지 않고 하는 거를 더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면 아주 축복도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건데 그런 거는 너무 등한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일꾼 되는데 누구보다도 더 머리 대서 영혼 많이 관리하고 이런 데 좀 좋아하는 데인데 그런 거는 좀 등한히 하고 돈 버는 데만 줄여가는 분들. 말씀대로 산다고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일일이 양이나 소 같은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려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신 후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전 초신자 때 이런 성경 처음에 좀 읽을 때요, 이런 말씀들은 그냥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절수들은 그냥 누가 애우라고 한 것도 아닌데 바로 그냥 줄긋고 바로바로 이런 것들은 애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애웠으면 그걸 끝납니까? 초신자 때부터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는 게 뭔지는 잘 몰라도 대충만 알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노력했고요.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것이고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녀를 찾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들은 예배 중에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지요.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예배 때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향을 올려드림으로 영육간의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삼가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말씀이 온전히 양식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근본까지 우리 주님의 근본까지 다 아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66권 말씀 안에는
이 세상에 육으로 사는 모든 것들의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마디 신경 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되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공간 초래 전국에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교회, 지교회, 지성연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GCN 방송 시청자들이, 해외에 있는 아버지 1만 지교회 성도들, 주의 종들, 선교사들 위해, 또 여러 나라에서 기도 제목과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 원합니다. 케냐의 정명호 목사님 3월 10일 몽가타롱가이 지역과 10일 루이루 지역 만민국제성경대학 강의도 은혜롭게 지혜롭게 잘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오렌 레바리 목사, 예루살렘 영광의 왕 교회가 영육간에 지킴받고 축복받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파야, 빌로 졸업 후 또 사모, 허리, 척추, 목 디스크로 인한 통증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허리, 척추, 목 디스크로 인한 통증 물러가라. 깨끗함을 받아라. 영국의 제인 음폴로 고마 선교사 사우솔 지역에서 새로 시작되는 성도 모임이 충만하게 진행되며 런던에서 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지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가렛 가족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물러가라. 딸 로마 발레스의 결혼식이 잘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마이야 유방암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에밀리아 무릎 관절염 고혈압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벨로루시 바렌티나 또 엘레나 니콜라이 에밀리아 무릎 관절염 고혈압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발렌티나 방광 결석 하지 정맥류 또 시력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엘레나의 관절염 남편이 알코올 중독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니콜라이 근시 물러가라. 깨끗함 입으라. 카자흐스탄의 발레리아 소장 황색 포도균 아토피 피부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라트비아 넬다 척추 통증 좋은 직장에 취업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독일의 세르게이 비도 말 더듬는 것 고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말도 잘하게 해주시 원합니다. 동안 메이 악성 임파암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취 안면 신경마비 언어 장애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을. 류젠닝 왼손의 낭종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임. 허풀한 손목과 무릎의 수종 온전히 치료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양치치 또 양야후이 순산의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좋은 날 좋은 시간에 순산의 축복 주옵소서. 또 인빅토리아 독자 시청자 아버지 기도 500건이 왔습니다. 또 TVN 러시아의 시청자들 아버지 친히 안수해 주시고 기도 제목들대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원수마귀 사단 질병 균들아 어두움의 세력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강건함이라. 감기, 기침, 몸살, 열, 독감도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두 눈도 잘 보이게 하시고 귀도 잘 들리고 이명도 물러가라. 심장, 신장, 콩팥, 배, 간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으라.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축농증, 위장, 모든 질병균, 류마티스, 관절염, 모두 디스크 종류 물러가라. 깨끗함 입으라.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또 암에도 안수해 주옵소서. 암 근본 뿌리까지 암 질병근 암 3기 말기 전이 된 거 다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폐에 물찬 것도 물러가라 빛의 말 복수도 물러가라 빛의 말 심장 신장 모든 질환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 지와 명철로 건강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가정 복음화도 이루어주시고 우리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령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 세상 것은 헛되고 헛되며 다 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건 버리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이러한 행함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매거진 간증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정령이 입술로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목자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표가 뭔지 아버지 압니다. 영으로 들어가는 거, 온영으로 들어가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아버지 이러한 것들이 정령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증표고 또 목자의 힘이 되는 목자를 사랑하고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이렇게 믿음의 행함으로 아버지 열매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2부 시간도 충만히 함께해 주옵시고 인도자나 코러스에게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